2015년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은혜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린 우리 주의하시는 우리 이득성 안수집사님 대장님과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집신 장수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아버지께 집신을 와서 파는 것을 배우는 단계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집신을 모아서 팔아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자기가 집신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는데 정말 집신을 파는 거 보면 아버지 집신만 팔리고 자기가 만든 집신은 팔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단골 손님한테 붙잡고 사정하면서 여쭤봤답니다. 왜 내 집신은 안 사가고 아버지 것만 사가냐고. 이것을 썩거나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버지가 만든 것만 가져가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단골 고객이 하는 얘기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집신은 까끌까끌해서 신기가 불편한데 어떤 집신은 매끈매끈해서 신기가 좋아서 손으로 만져서 까끌까끌한 거는 내어놓고 매끈매끈한 집신만 골라가는 거네. 그제서야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집신을 빨리 만드는 것은 자기가 손재주가 있고 자기가 젊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만 했지 마지막 매듭새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집신의 그 까끌까끌하게 지푸라기가 삐져나온 것들을 정리해주고 다다듬어줘서 이 발이 쓸리지 않고 발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매무새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빨리 만드는 거, 그리고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그래놓고는 놀러 나가고 대충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가 약하니까 결국 팔리지 않는 집신을 만드는 헛고생하는 자가 됐더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이지만 이 끝자락은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위대한 역사를 향해 달려왔던 믿음의 진군함의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거나 끝까지 너무 우리가 미련하게 빨리 대충 끝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내게 주어진 직임과 내게 주어진 은혜와 내가 감당하고 있을 여러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복된 말씀의 삶을, 매듭 짓는 삶을, 마무리 짓는 삶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흥청망청일 수 있고 참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분주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향으로 매듭이 되어지는 안타까움을 자주 목격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럴 때 뭔가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누리게 했던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들이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져야지 이 마지막 순간에 홀라닥 다 쏟아버려가지고 그만 헛고생한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인데 가끔 시골 얘기를 하다 보면 시골에서 가끔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요. 진대흥 이렇게 부르면 제가 학교를 안 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걔네 집 모내기 한대요. 오늘 걔네 집 벼벤데요. 이러면 결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골 학교에서는. 왠지 아십니까? 모내기 할 때 모내기 안 하면 한 해 농사를 만치기 때문이에요. 추수해야 될 그 타임에 추수를 안 하면 서리가 이내 내려서 나달들이 다 못 먹게 되기 때문에 그때 모내기 했던 그 시절, 추수해야 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때는 농번기다 해서 아이들이 결석을 해도 충분히 이해해서 결석 처리 안 했던
학창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성경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파종하고 거두라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거둘 때가 아니겠습니까? 거둬야 내년에도 또 다른 사역과, 거둬야 내년에도 또 다른 소망과, 거둬야 내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심고 달려나갈 수 있으니, 마지막 매듭 마무리가 거둬지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났다고 하죠. 근데 그는 빨간색 가방을 좋아해서 거기에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담아서 여행을 해서 어느 여인숙에 묵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숙에는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던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마침 손님으로 들어오던 톨스토이의 빨간색 가방에 눈이 꽂힌 거예요. 엄마한테 조릅니다. 그 가방을 사달라고요. 여인숙 주인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삐쭈삐쭈 마서 톨스토이에게 묻습니다. 그 가방을 내 딸아이에게 팔 수 없냐고. 그때 이 톨스토이가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 가방을 보낼게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도 이 가방을 아끼는 가방이라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행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묻네 그 여인숙의 어린 딸, 아픈 딸이 생각이 나서 그래 가방을 보내자 하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빨간 가방이 아픈 여인숙 어린 딸 아이의 품 안에 안긴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무덤 위에 올려졌답니다. 그 사이에 이 아이가 그 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던 거죠. 톨스토이가 그것을 경험하고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속에 울며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랑은 해야 될 때 해야 되는구나.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때를 놓친다면 우리의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지 말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이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들, 이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의 역사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때 이 성탄의 날, 성탄이 다시 앞으로 다가오니 성탄의 때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까? 이 성탄의 날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이 성탄의 날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과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 당일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기록된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성탄의 이야기예요. 요한이 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성탄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은혜인지,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이 성탄의 계절에 반드시 사도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만일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SG 워너비라고 하는 두 남자가 부르는 듀엣 그룹입니다. SG 워너비, 나는 SG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SG는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he Graduate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The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s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아주 유명한 그룹이죠. 그들처럼 우리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젊은 한국인 두 가수가, 남자 가수가 결성한 그룹이에요. 거기에 김준호라고 하는 한 멤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인터넷에도 많이 회자되고 또 유튜브에서 또 여러 가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노래를 통해 따뜻함과 애틋함과 그리움을 전해줬었어요. 제가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 기도해 오신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가사의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거 불렀다가는 다들 은혜가 산통이 깨질 것 같아서 이 되게 높더라고요. 노래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엔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전체 가사는 아니지만 한 소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무엇을 이 가수가 이 노래에 담고 부르고 싶어 하는지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 부모 품을 떠나서 내가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다가 보니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쓰러지고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곤고하다 하는 날 아차 하며 생각났던 어린 시절 찍었던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진을 꺼내보니까 나도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빠를 닮아 있다라는. 이 노랫말 가사를 쭉 들으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탄이 가족 사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성탄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이라고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놀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축제의 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가 반드시 꺼내봐야 될 가족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어디 가서 즐기는 시간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그래, 성탄이 예수님이 오셨다, 노엘 노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마누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성탄을 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 사진을 내 지갑에 넣어놓고 앨범에 깊이 꽂아놓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맞다,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참 보고 싶다, 맞다 내 형제 자매가 참 보고 싶다 할 때 그 사진을 다 꺼내놓고 맞아 이랬었는데 하고 들여다보면서 내게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다가 맞아 하면서 꺼내보면서 생각하고 그 사진 속에서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또 2절 가사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우리 엄마가 참 젊었구나, 우리 엄마 참 젊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에는 생각 못하고 그냥 세상 풍파에 맞서서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예전 가족 사진을 보면서 엄마가 참 예뻤다, 젊었네, 내가 아빠를 닮았네 하며 꺼내보는 가족 사진과 같은 것이 성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에 맨 마지막 써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고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가 노년까지 장수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끝까지 남아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다가 밤모섬에 끌려가서 그가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에 와서 그가 목회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가 노년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썼던 복음서가 오늘 요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족 사진을 펼쳐보면서 성탄이 이런 건데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꺼내봐야 될 사진입니다. 반드시 꺼내봐야 될 사진입니다. 저는요, 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진을 두 분이 돌아가시고 영정사진 고르려고 꺼내봤었어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고르려고 부모님의 사진을 찾는 것은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 전에 내가 꺼내볼 수 있을 때 꺼내보고 상기하면서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족 사진과 같은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이 어떠한 성탄절 가족 사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의 성탄 가족 사진 이야기를 그가 회상하면서 이런 예수님이야, 그가 회상하면서 나의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어라며 그가 회상하는 가족 사진과 같은 성탄의 의미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꺼내보셔서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씁니다. 그 말씀이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품에 품어놨던 독생자를 꺼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창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분은 누구냐?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신 분이라. 그러므로 성탄은요, 우리가 사진을 꺼내보면서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성탄은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 두었던 것, 내가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삶에 바쁘다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미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쪽 벽에 걸려져 있는 가족 사진을 얼핏 보다가 아 맞아 하며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랬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지 하며 내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삽니다. 왜요? 이 땅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만든 마스터피스 작품, 걸작품으로 우리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닙니다. 이 성탄의 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꺼내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바라보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탄의 날 요한의 가족 사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분명한 목적으로 나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나를 하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곤고한 날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치는, 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위대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탄의 가족 사진의 첫 번째 이야기란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어진 바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라는 사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7절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고 지었나니 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 내가 창조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받고 싶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날 우리는 반드시 요한이 말하는 성탄의 가족 사진을 펼쳐보면서 나는 창조된 자라,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 내가 지금 비록 노년의 삶에, 내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은, 상황들은 악화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작품, 나는 창조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므로 창조의 자신을 기억하는 자는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갖춰진 다음에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겁니다. 모든 게 구비됐어요. 재정으로 준비됐어요. 모든 인력도 준비됐어요. 모든 이퀴먼트, 모든 여러 가지 장비들도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당신 한번 해보세요. 그건 일하라는 거예요. 헌신은 부족하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삶의 조건은 늘 부족해요. 내 삶의 조건은 늘 시간이 안 돼요. 내 삶의 조건은 늘 바빠요. 내 삶의 조건은 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 삶의 조건은 늘 아파요. 내 삶의 조건은 늘 그렇다고요. 그러나 나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야. 내게는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로 이 땅에 빛을 만드신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쁨의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불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사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명유학의 아동학습 분석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나로부터만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자식들 기르느라고 바쁘기 때문이에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만 불러다가 아이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는 씩씩하게 써가요. 아이, 내가 이런 것쯤은 알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이, 그럼 알지. 지금 핸드폰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요? 뽑아갖고 몇 장이나 있는가? 신나요, 좋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을 가지고 있나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거기에는 답변을 못해요.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가족 사진을 꺼내보고 비로소 압니다. 내가 어린 시절이 있었고 내가 갓난 시절에 내 품을 안아주었던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린 시절이었던 사실을 몰라요. 그저 내 자식만 바라보느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려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생명을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갑박해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뭐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기 아버지들마다 다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너무 미안하죠. 미안하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방전돼 가고 고갈돼 가고.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아, 맞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아까 김준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가족 사진이라는 가사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에 그늘진 걸음이 되신, 이제 그 꽃을 내가 피우길. 부모를 나를 위하여, 나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썩어진 걸음이라고 그 가수는 자기 노래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바라본 가족 사진에서 내 부모의 얼굴에서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오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축제를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는 어디서 파티를 할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가 아닙니다. 성탄의 날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이 진정한 성탄의 가족 사진을 꺼내들고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 뜯어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탄의 날 우리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의 가족 사진을 꺼내들고 내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우리들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광야에서 혼자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그 많은 역풍들을 맞으면서 고난 속에 울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분이 주시는 이 참 평안,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성탄을 요한은 사진을 꺼내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기원의 말씀을, 저는 시편 27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모하는 한 가지, 내가 평생에 사모하는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며 그를 경배하는 일이라. 저는 아픈 분들을 신방하거나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을 신방할 때 이 시편 27편을 항상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은 막막함이고 두려움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입니다. 그러나 빛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성탄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그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라고,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꺼내들고 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무너져 죽으라고 나를 낳으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사진을 보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라고 나를 낳으셨나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빛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라스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원어에서 나옵니다. 라스콜은 분리, 단절, 쪼개짐, 떨어짐, 떼어냄이라는 뜻. 그러므로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분리되고 떨어지고 쪼개진 자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빛에서부터. 그런 그가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이 악독하게 돈을 고리대금업으로 착취하고 있는 전당포 노파 그 여인을 죽여서 그 여인의 돈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 이름을 떨쳐야지 하며 그 노파를 도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도끼로 죽이는 그 순간 그 여인에게 있었던 배다른 이복 동생, 정신지체야. 그래서 자기 이복 언니로부터 착취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그 여인마저도 죽이게 되죠. 계획되지 않은 두 번째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자기 마음에 뭔가 쿵 하는 것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두 여인은 전부 다 세상에 가치가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무런 세상에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작고 작은 두 여인을 만남으로 라스콜, 떨어져 분리되고 빛을 잃어버린 라스콜니코프가 빛을 발견하게 되죠. 성탄, 베들레헴 누울 곳도 없어갖고 마구간입니다. 초라하죠. 보잘것없습니다. 예수의 생애 전체가 다 초라합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찢겨 죽은 그분. 그런데 이 라스콜니코프가 비참하게 버려진 여인들과의 삶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빛을 발견하는 과정을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에서 담담하게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마구간에 왔고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나 세상은 그를 버렸고 버려진 돌이 되었지만 그가 우리의 산돌이요 그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니 그 빛을 쫓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있다고. 가족 사진을 떨쳐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는 초라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초라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촌스럽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를 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초라하게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비참하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 삶이 지금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삶이 진정 가치 있고 내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지 한 젊은 가수가
가족 사진을 꺼내 아빠를 닮았네, 내 엄마가 젊으셨네 라고 노래하며 자기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자기 고백을 노래했듯이, 오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탄의 사진을 꺼내본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고 저주의 모습으로 찢겨 돌아가셨지만 그 빛이 나의 능력이요, 그 빛이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성탄의 가족 사진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이 놀라운 성탄의 가족 사진의 기쁨이, 이 놀라운 성탄의 회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창조의 영으로 일어나 헌신하시고 생명이 주께 있으니 담대히 일어나 달려가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 붙잡고 그 길을 쫓아가 가장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성탄의 주인공,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요, 내 생명이요, 내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성탄의 날 붙잡습니다. 나를 이끄사 당신의 청명의 역사로 이 땅에서 창조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